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형통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동을 위한 퀴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에스더 시리즈의 내용과 또 에스더 시리즈 이전에 오직 예수 시리즈 그 내용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의 시동을 위한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정해줄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범위 밖에를 공부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평소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들었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퀴즈 참여를 위한 줌 링크는 오늘 이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줌에 접속하시면 곧바로 퀴즈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첫 회에는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또 점수를 합산해서 셀로 하네, 개인으로 하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심플하게 개인전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한 문제 맞추면 그냥 커피 한 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를 떠나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명으로 입장하신다면 시흥동산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툼과 싸움이 생길까요? 이런 싸움은 왜 생기는가? 1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욕으로부터 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마땅히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될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싸움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인지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안의 정욕은 마치 걸신 들린 우상과도 같아서 이 안의 우상에게 아무리 먹을 것을 주면서 달래도 늘 배고파하고 갈급해합니다. 자꾸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도록 사람을 몰고 가죠. 결국 그 끝도 없는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서로 죽이기까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우상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만족은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이 부족한 나라에 비행기로 계속 물을 실러다 날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을 준다 해도 잠시의 갈증을 해결할 뿐이지 또다시 물을 실어 날라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곳에 장비를 싣고 가서 우물을 파준다면 그들은 지속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샘물, 깊은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공급받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겠습니까? 잘못 구하는 것은 안 주시는 게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 안 주는 것이 사랑이겠죠. 내 정욕대로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어떤 기도는 끝까지 안 이루어지는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맞게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다시 우리 내면의 갈급함을 느끼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변해야 한다. 4절을 또 보실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가늠한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가늠한 사람들로 간주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겪으시는 그 고통과 배신감을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간음 사건과 같고 그만큼 하나님은 고통받으시고 실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상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내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르면 그 순간 그 관계는 깨지게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이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의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어떤 다른 이성을 만나도 난 쿨해. 나 질투하지 않아. 이것은 관용과 너그러움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왜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7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할지 또 누구에게 대들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마귀에게는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는 대항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겸손으로 엎드려 복종하고 마귀와 적극적으로 맞서는 자세를 가진다면 마귀는 무서워서 우리를 슬금슬금 피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율법을 잣대로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재판장은 오직 한 분뿐인데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를 자꾸 재판합니까? 이건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좋을진데 자꾸만 옆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엘보우로 팔꿈치로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찔러댑니다. 이 메시지는 그 홍길동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왜 오늘 안 보이는 거야 하면서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예배 시간 내내 홍길동 집사를 찾아대요. 여러분 홍길동 집사 없어요. 동해 번쩍 놀러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진데 자꾸만 교통정리를 해요. 여러분,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에 순경이 호루라기를 불어가면서 교통정리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은 이쪽 저 방향으로, 저 말씀은 저쪽에 앉은 저 집사께로 하면서 자꾸 교통정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또 나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셨고 말씀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진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킬 것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는 긍휼한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